네. 자, 다음 주에 광고를 좀 할게. 다음 주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1일 온라인 특강을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이제 숭실교회라는 숭실대학교 속한 숭실학 뭐 고등학교, 숭실중학교 이렇게 학교 그 재단에 속한 교회인 것 같아. 이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시는 이용성 전도사님이라고 계시거든. 그래서 전사님하고 나하고도 대학원 같이 다녔고, 그래서 잘 알고 이 전도사님한테 한 1시간 정도 특강을 부탁드렸어. 그래. 우와, 진짜요? 와, 동준이도 맨날 전도사님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치? 아니요. 그래도 다른 분들 또 괜찮으신, 잘하시고 또 멋있는 분들 모시면 또 좋을 것 같아. 여러 아, 사람들, 여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좋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남자 전도사도 좋긴 한데 어. 되도록이면 여자 전도사님 좀 아, 같아요. 진짜? 한번 저기 찾아서 특강을 좀 만들어 볼게, 동준아. 네. 어. 보여주세요. 이왕이면. 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내 생각에 이번에 특강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수련회 하려고 하다 못했거든. 네. 근데 옛날에 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골목교회라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한번 저기 물어봐가지고 혹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이거 줌으로 특강할 때 또 한번 시간을 해서 할애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음. 교회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기는 또 어렵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줌 프로그램 가입한 다음에 예. 방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돼. 어떤 방이요? 이거 방을 개설하면 돼 그냥. 아, 그래요? 회의를 개설하면 돼. 그래서 아, 이 전사님이 그냥 내가 주제를 물어보니까 약간 전도사님의 삶을 좀 나누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고 편안하게 이렇게 같은 3, 40대로서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런 시간 가지는 걸로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질문도 많이 하면 좋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이 좀 많이 참석하면 좋긴 한데 내가 오늘 저기 이렇게 광고를 좀 청년부들한테 광고를 또 좀 할 거니까 그때 그리고 진이가 찬양을 좀 한 곡 준비를 좀 해줘. 우리 네. 원래 하는 거대로 네네네.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어?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은 7시. 시간은 우리 똑같이.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동준이는 대표 기도를 준비해 줄래? 알겠어요. 전사님 저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동준이가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로. 예. 오케이. 준비 동준아 기도 잘 써가지고 잘 준비해줘. 네. 응. 네. 응. 우리 보리는요? 보리도 같이 옆에서 참석시켜줘. 보리는. 네. 보리 핸드폰 없지? 네. 보리도 같이 보리 걸로 들어오면 좋긴 한데. 오늘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찬양합시다. 보이지? 공준형, 네. 네네네. 공준형 숙제 해왔어? 음. 성경 읽었어? 음. 어디 읽었어? 그 신약 쪽. 시작 어디? 신약. 어디? 그 디모데.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이거. 나 숙제 안 했다. 뭐지? 동준아 나 숙제 못했다.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도 아, 못했어. 그래요? 에스겔 18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가 에스겔 28장이었나? 아무튼 에스겔이었는데. 우리 한 주만 시간 더 줄래? 알겠습니다. 이게 바쁘네. 생각지도 못하네. 그래서 이게 그중에 아무래도 성경 근데 읽는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 또 많은 다양한 또 성경을 읽으셔야 되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오늘 주품회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냥 요즘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이 이게 뭔가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우리의 어떤 모임이 항상 뭔가 제자리 걸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거는
그래도 언제든지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거. 어디서든 이제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느낀 점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어떤 시간에 있던 간에 어떤 장소에 있건 간에 그런 상관없이 우리 항상 주품에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품에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한번 해볼까요? 품에 솟아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 나 잠잠히 내리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한번 더 해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품에 한번 더 같이 찬양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나의 영혼 어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한번 해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잠잠하게만 해볼까요? 잠잠하게 주리라. 잠잠하게 주리라.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건 시간에 있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있어요. 진이야, 소리가 잘 안 들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좀 작은 것 같은데.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진이야, 소리 잘 들려? 아니요? 네, 저는 이제 잘 들린다. 한 번씩 내려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가 어쨌든 어디 있건 간에 어떤 시간 안에 있건 간에 우리가 있는 어디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길 우리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를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들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갈 때 주님 함께 살아갈 때 인생들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바라는 이루어지기 모든 것들이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주님과 함께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애통하고 우리가 믿고 그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아무것도 안 주님과 지라도 늘 부잘 것 없는 아버지 사람이 말씀인데 늘 함께 사람이 해주셔서 안에서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함께 위대한 사람이 하여 주시면서 하시고 모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나아가서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고 주님 승량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모든 방향이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들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한 것들로 바뀌고 기쁨들로 바뀌고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함과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가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그 어려움들을 피하고 헤쳐나가며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일이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 영국을 빨리 갔었어야 되네. 그치 동준아? 예. 진일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반 날라리처럼 살더니 이제 저기 영국에 혼자 가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 그치? 그렇죠. 아, 참 진일이 저기 그럼 진일이는 숙제를 했나? 저는 했죠. 너 했지? 저는 했죠. 그럼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제가 로마서 8장이었는데 어. 이게 사실 별 내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본 로마서 8장은 일단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과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에서 육신은 보이는 걸 의미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한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게 관련된 게 로마서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충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뉘앙스가 우리가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좇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좇으면서 아무리 보이지 않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의미가 28절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영을 쫓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건 우리가 어떤 육신의 것들을 쫓지 않고 보이는 것들을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어떤 큰 의미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맏아들이라는 게 이제 이때 당시 옛날에 보면 되게 상속을 받거나 되게 집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더
그 우리 구원받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높게 사용하려 한다, 더 높게 너희들 평가한다, 좀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된 게 38절, 3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어떤 우리는 결국에는 영을 쫓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죄와 어떤 사망이나 막 어떤 보이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앞에서 이제 죄된 육신은 그 아들을 육신의 형태로 보내시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그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을 이제 보내셔서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한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정리했습니다. 어. 8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정리를 해줬네. 네. 근데 어렵지? 어렵지 않더라고. 로마서가 엄청 어려워. 이거는 신학자들도 어려워하고 그래요?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본문이야. 이제 거의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이 로마서에서 거의 뭐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사실. 네. 로마서를 핵심 요약해서 이제 거의 기독교의 교리들이 만들어졌고, 뭐 기독론, 뭐 예를 들면 교회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서신을 통해서 그런 신학들이 발전을 해왔거든. 그래서 사실 로마서도 이제 이거는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또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루터 알죠? 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얘기하거든. 종교개혁 시대.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로마서를 가장 최고의 어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렇게 한 반면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서신이라는 거지 야고보서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전제야.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야고보서에서는 너네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네가 행해야 된다. 입을 깨끗하게 하고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행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 당시에는 루터의 말이 좀 더 힘을 얻었지. 힘을 얻어서 로마서가 어떤 믿음에 관한 어떤 대표하는 책으로 읽혔다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실 로마서의 어떤 로마서의 핵심을 믿는 교인들은 이미 많아 사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요즘 들어서는 사실 야고보서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 로마서 이제 8장 전체 흐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진일이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봐볼래?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진일이가 한번 읽어줘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7장 24절이 이런데 7장 23절하고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 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의 법이 이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법이 자꾸 이 안에서 싸운다는 거야.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자꾸 가냐면 죄의 법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죄가 이기는 거야 자꾸.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진일이 옆에다가 죽은 시체를 묶어놔. 그 죽은 시체를 묶어놓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겠니?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냄새 나고. 그 어떤 사망의 썩은 냄새들, 그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 그 부패한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과 이런 것들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그 어떤 이 단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해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하나님처럼 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도 죄의 법이 자꾸 이겨서 마치 내 옆에 이 사망의 몸을 묶어놓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야. 어.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 공부하고 월요일 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남을 증오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내 이익을 이런 어떤 그런 걸 계속 반복하잖아.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8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8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큰 문맥 안에서 이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삶이 좀 변해갔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동준이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그치? 계속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거든. 아, 우리가 죄를 지고도 죄인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죄를 깨닫게 하신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러네요.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은 시편 7편이에요. 우리 다시 지난번에 9편 갔다가 다시 7편 한다고 했는데 우리 7편 우리 돌아가면서 오늘은 한 박스씩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박스 보이죠? 이렇게 네. 1절, 2절, 3, 4, 5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동준이가 3절에서 5절, 다음에 진일이가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저요? 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저 속에 살게 하소서. 들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계속.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나, 그다음에 동준. 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은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드는 화살을 불화살이로다. 제가 읽을게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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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아멘.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절별 구조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 같이 읽었는데 1절에서 2절은 이 사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이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고,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 탄식 기도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사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전사, 이게 전쟁에 어떤 참여하는 전사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고백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악인에게 다시 돌아갈 고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7편의 우리 내용을 조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7편의 내용을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과 싸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저들을 대신해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어떤 그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시편에 대해서는 이 전사인 하나님에게 대적, 즉 사자의 악한 공격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애가, 우리 저번에 애가라는 걸 공부했는데 애가가 뭐였지? 애가? 사랑의 노래요. 애가. 사랑의 노래 애가. 한 번 더 생각해봐. 애가. 애통한 노래? 어? 애통한 노래? 이게 사랑 애자도 있지만 슬프다. 완전히. 애가라고 하는 건 슬픈 노래야. 슬픈 음. 노래. 에카. 애가 어. 슬픈 노래. 히브리어로 봐도 에카라는 단어거든요. 에카. 좀 한국말의 애가랑 비슷해. 어떻게 보면 또. 애가 많은 다른 애가에서는, 그러니까 슬픈 그런 노래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나의 죄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 시편 7편에서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나는 진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그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죄가 없은 무죄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다들 기사 봐서 알겠지만 그 축구 선수 어,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 사실 이름을 저기 하긴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막 진실 공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진짜 억울할 거야. 사실 그쵸. 누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어떤 이런 대적들에게 쫓기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다윗이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사건들은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도 죄가 없이 어떻게 보면은 무죄한데도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어떤 이런 사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누구의 시편이라고 나오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시편이다. 구시의 말에 따른 시편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베냐민인 구시는 누군지 몰라요. 잘 성경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표제들 있잖아. 네. 앞에 왜 성경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표제, 네. 그런 것들은 후대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이건 아마 없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의 성경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경이 갖춰질 때 이런 표제들이 붙여졌다는 거죠. 내용에 따른. 그래서 시편 7편은 이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른 그런 시편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1절부터 17절까지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잖아. 사실 그쵸. 하나님이 이 시편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편 9절이에요. 9절.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동준이 형이. 동준이 한번. 동준아, 노란 색깔 한번 읽어봐. 노란 색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거 노란 색깔. 두 번째 거요. 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노란 색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아멘. 이 동준이 노란 색깔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 것 같아? 동준이가 느끼기에. 저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음.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 네.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음. 또 영광 중에 영광이시고 음.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음. 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보좌에서 하늘 위에서 음. 내려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어,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이신 재판장. 것 같아요. 아, 네. 의로운 재판장. 네. 아멘, 맞아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지. 사실 우리의 네. 모습 여기서 동준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 예.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는 자, 여기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 감찰. 예. 이 감찰이라는 뜻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예. 얘가 영혼을. 영혼까지 하나님 그 마음 속속까지도 이렇게 증명하면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말이야.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음. 그 시편 41절에 그 시편 음. 41절이요. 음. 그 11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노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거 좀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예.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아무리 원수가 찾아와도 아무리 사단이 찾아와도 예. 이제 이기지 못한다. 동준이를 이기지 못한다. 예. 아, 아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될까? 진이랑. 근데 이게 어. 저거하고 음. 그 한글 성경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Let the evil of the wicked come to an end는 하나님한테 이제 간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저기 사악한 악의 세력들을 끝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establish 여기 단어가 조금 저기 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게 조금 이제 뭐 세우다 뭐 만들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막 의로우신 하나님이 좀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의로우신 하나님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과 이런 어떤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조금 막 이렇게 살펴보신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막 이렇게 더 자세히 관찰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을 세우셨다 좀 이런 좀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영어 성경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조금 그러니까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기 쉬운 게 저런 게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되게 구어체고 그다음에 그냥 딱 마침표만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막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를 알아보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치. 좀 한글 성경도 저런 게 있으면은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까. 맞아. 이게 사실 한글 성경은 사실 시편이 더 그렇지. 다른 성경보다는 시편을 읽을 때 나도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이제 그런 뉘앙스는 알 것 같아. 이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탄식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뭔가 앞뒤를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의역한다? 의역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면 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빼는 바꾸거나.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만 읽었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까지는 못 읽어도 한글 성경 번역본 한 두세 개 그리고 영어 성경 뭐 한두 개 이렇게만 읽어도 사실 어떤 큰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살피신다는 거야. 맞아요. 낱낱이 살펴보시고 또 뒤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Test of minds.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지. 맞아요. 음.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테스트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 테스트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험하셨어.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는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하시지?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좀 많이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본문 자체가 나오죠. 이제 이삭을 바쳐라. 응, 그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시험이 하나님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말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더라. 이런 말은 템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템테이션. 유혹하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했다. 테스트. 테스트는 사실 테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 이후에 어떤 그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테스트 이후에 나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어느 때는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진이를 테스트하고 동준이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예를 들면 동준이의 가장 소중한 것 뭐가 있을까? 커피 마셔, 커피 마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동준이가 만약에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만약에 야 동준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라.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요? 음, 그 껍데기에 불과하죠. 껍데기에 예. 하나님께 그 말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그 말 예. 그렇게 어려운 거를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예.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순서대로 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두 번째 진일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동준이가 한번.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때 우리 한번 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건 그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었지? 방패가 히브리어로 뭐였죠 그때? 기억나는 사람? 아, 아도나이 아닌데? 우리 한번 잠시만요. 참 그때 시험 안 봤다. 시험 안 봤는데 우리 테스트 안 했네 그때. 저 이거 맞네. 아도나이, 마겐. 마디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전 알죠. 저 다 알아요. 한번 해봐. 한번 해줘봐. 어, 베아타, 베아타, 아도나이 마겐, 아도나이 마겐, 아디, 케보디, 뭐디, 우 메림 로시. 메린노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지? 그쵸. 히브리어로 외웠네. 자, 10절 말씀에 우리가 했던 거야. 10편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죠. 나의 방패, 마겐, 나의 방패이시다. 그 방패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11절. 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근데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뒤에 뭐라고 또 어떤 분이셔? 위협하신 하나님.
첫 번째 노란 색깔 글씨 분노하시는 분, 매일 뭐 매일 하시는 분노- 분이에요? 분노하시는 분.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분노하신대. 이게 이해가 가니? 하나님 분노하신대 매일.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화를 내신다라는 것 같은데. 맞아. 화낸다, 그지? 네. 하나님께서 매일 화를 내시는 분이시래.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화를 내시는 분이다. 맞는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하나님은 공정하신 의로운을 공정한으로 번역해서 공정한 재판자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음. 자, 위에랑 밑에랑 조금 다르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는 언제라도 이게 매일이니까 언제라도라고 한 거야. 악인 여기는 악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제가 죄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 응?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네. 악인들을 벌하시는 분이야. 자, 세 번째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신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래. 여기는 또 악인들도 들어갔고 이제 벌하시는 분 대신에 첫 번째 분노하시는 분, 매일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또 했어요. 자, 가톨릭 교회 성경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날마다 위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위협하시는. 아, 번역 성경마다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같아. 두 번째, 세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서도 날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영어 성경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앞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악인이라는 말은 없고, 음. 일단 인디그네이션 이거 찾아보니까 분개, 분노 이런 의미더라고요. 분노. 그러면은 뭐야? 그냥 하나님은 매일.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그럼 뭐와 비슷해요? 이거 첫 번째 거. 네네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영어 성경 ESV가 비슷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 밑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7장 11절이 아니라 7장 12절이에요. 왜냐면 그 앞에 우리가 아까 표제 있죠, 표제. 네. 그거를 1절로 치는 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절이 성경은 다 그렇게 한 절씩 밀려 있어. 우리가.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분개하신다. 매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과 같은 거죠. 한글 개역 개정 성경 같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매일마다 매일 화를 내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제 히브리어 좀 빨간 글씨 노란 색깔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본적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품이 일다. 화를 내다 또 혐오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혐오하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읽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10편 12, 7편 12절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야? 왜 분노하지? 뭐 시편을 전체적으로 막 시편 7편 읽어보다가 악인들에게 분노하시나? 악인들의 죄 때문에 분개하시나? 혐오하시나? 화내시나? 이런 생각이 이제 번역자의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중간에다가 악인을 넣어서 이제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그런 번역은 사실 좀 올바른 번역은 아닌 거지. 우리 성경에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 악인을 딱 넣으면 딱 이해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걸 넣어가지고 번역했을 때는 조금 이제 부정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 이제 번역 성경을 봤을 때는 우리가 번역 성경도 참고하면서 이제 보자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뭐는 미워하셨어요? 그죠? 죄와 죄악, 뭐 포악 이런 것들을 미워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거품을 이렇게 우리가 화낼 때 거품 물잖아.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 또.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는 거야. 악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객과 과부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또 여러 가지 혐오 대상들이 많잖아. 우리 지금 시대 가운데 정말 그들을 혐오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혐오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매일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 자, 12절.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칼을 하신대. 칼.
전사, 아까 전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전사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계시다. 전쟁 도구. 칼을 가시고 이 칼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동준아, 칼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칼이요? 검 같은데. 검을 가는 건 무슨 의미일까? 어, 우리가 검을 왜 갈지? 전쟁에서 검을? 날카롭게 아, 하려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음. 천사와 악마들을 물질릴 때, 싸울 때, 그지? 예, 싸워야 되는데 그 검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 한 예, 방에 그냥 모가지를 벨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칼을 가는 거잖아. 그러면 예. 그 칼을 가는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는 안전한 심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 있는 거겠지.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 신약 성경에서는 또 말씀을 칼로 검으로 또 말씀하시지. 예. 그런 말씀도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신다 이런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아, 죄악들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게 이렇게 없애버리시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겠지, 그지? 아, 칼. 예.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칼을 갈고 활을 당겨서 심판을 줍니다. 심판. 결국에는 죄에 대한 심판. 되신다는 거야. 음, 영어 성경은 어때? 계속 물어보네. 영어 성경. 근데 이게 어, 저게 조금 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 하나님이 이제 칼을 갈 것이다. 자, 어, 이런 어떤 이게 여기 뭐라 해야 되지? if라는 음, 어떤 만약에 대해서 음, 하나님이 너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돼 있는데 음, 이제 그 옆에 세미콜론 찍혀 있고 음, he has bent and readied his bow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have pp니까 과거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어, 계셔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어, 그 어떤 그 하나님 화를 준비하시고 음, 미리 그거를 이렇게 당기고 어, 계셔라는 의미인데,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음, 그러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그 뒤에 이제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미 너의 죄를 다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음, 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어, 계셔라는 의미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그거 같아요.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거부터 다 벌 받을 거야. 좀 이런 느낌이 강한 거야. 어, 아, 되게 진짜? 이게 have pp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인데, 음, 그래서 이런 그 문장을 쓴 게 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의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뭔가 좀 이런 느낌이 강한 것 다 아시기 때문에 같아요. 그 죄까지 다.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have pp는 일단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도 사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 속에는 이미 과거에 지은 죄까지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런 죄들. 이미 뭐 하나님은 너네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계셔.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절을 보면 또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절에 이런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은 이미 한글 성경에 이미 죽일 도구, 여기 보면 기구, 죽일 도구, 살상 무기라고 번역을 살상 무기. 전사이신 하나님이 살상 무기, 죽이는 무기, 살생의 무기를 들이대고 진우가 왔다. 진우 하이? 아이, 진우야. 네, 네, 반가. 네, 예. 집이야? 지금,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어, 아마 들어오는 길이. 그렇구나. 좋은 시간 보냈구나. 축하한다고 전해드렸으면. 네. 근데 딱 진우가 딱 들어왔을 때 딱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하고 있었어. 진우야, 뭔 말씀입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고 화를 준비하고 계신데. 야, 회개해야겠군요. 회개하면 사는 삶이 되겠다. 우리 모두에게 저기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또한 죽일 어떤 그런 무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야. 또 그러면 영어 성경도 이어지는 어떤 문장을 보면 어때? 이거를 보니까 음, 확실히 아깝게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하고 음, 계시다라는 게 확실한 게, 여기도 똑같이 이제 have pp가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음, he has prepared 되니까 어,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음, 어떤 너희들을 벌하기 위한, 이게 말이 좋아서 벌하기 위한 거지, 데들리 웨폰스니까 좀 주- 어, 그 어떤 죽이기 위한 무기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 어떤 불화살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보니까 앞에 거하고 이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이게 우리한테 향해져 있는 거야 지금. 우준이나 진우나 진일이나 나한테 이게 지금 향해져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계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부터의 어떤 그런 것들 다 준비하시고 심판하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의 어떤 구약적인 어떤 고백이지만 로마서 우리가 그래서 같이 읽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얻는다. 모든 것을 이런 죽일 도구를 예배하시는 화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는 거야. 그 은혜지. 그게 참 은혜인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 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우라고 나와. 보우. 네. 이게 뭐죠? 활이요. 이게 활이라는 뜻이잖아. 네. 자,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셔? 레인보우. 보여주시다. 떡볶이. 레인보우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시지. 자, 창세기 9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단 말이야. 그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활이란 단어예요. 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활을 보여줘. 활. 이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근데 활이 어떻게 돼 있어? 똑같이. 활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무지개가 이제 땅에서 산에서 하늘 쪽으로 이렇게 떠 있잖아. 근데 네. 그럼 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활이 이렇게 돼 있고 촉이 이렇게 돼 있잖아. 위쪽으로. 그러면 네. 활을 어디에다 쏘는 거야? 좋아하는 하늘에다. 활을 이렇게 잡고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쏘면 하늘에 쏘는 거겠죠. 예. 이 고대 근동 예전에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이 활, 이 레인보우 무지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이 활을 스스로 하나님한테 당기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활을 당기는 거지.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창세기 9장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시거든. 약속을. 그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였어.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라는 의미는 활은 의미야. 활. 맞아요. 혹시 이 활은 뭐냐면 이런 뜻이지. 내가 그 활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다시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활로 자신을 쏜다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약속하는 방식이었던 거지. 예를 들면 또 창세기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약속을 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고기 있지.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 반으로 쪼개져서 불이 그 동물을 가르거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인 거야. 굉장히 살벌하네. 어떤 그런 언약의 어떤 그 뭐라고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증표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약속을 했던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하잖아. 뭐 이게 어렸을 때 막 많이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뭘로 이제 한다 이렇게 약간 뭘 하는 거죠? 맹세한다 막 하면서 막 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활 모양 아니에요? 아니 그거 좀 그렇고 이제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네가 내 애비다 뭐 너 내 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하자면 그런 식으로 어떤 뭘 하나 걸고 약속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어떤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약속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편 7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런 이미지는 조금 더 안 될까? 해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방패이시며 올바른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공정한 재판장이신데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 그러니까 악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빼보자면 죄악에 대해서는 어떤 항상 화가 나 계시고
혐오하시고 그 죄를 혐오하시고 그런 분들. 또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그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이미 어떤 그 활을 살상 무기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7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시편 7편의 기자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시편 7편의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하나님. 진우부터. 저요? 응. 저는 지금 들어와서 들은 게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불태우는 것밖에 못 들었는데 그게 약간 엄청과 같은 의미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면 진짜 네?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기 내용이거든. 아, 네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이런 분이시라는 걸 너 삶 속에서 좀 느끼니? 음, 제가 음.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제가 악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어,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거 참 나는 이 성경 여기 말씀 읽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네네. 내 마음속을 낱낱이 살핀대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 그러니까 참 이게 신학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 하나님께서 네네. 전능하시잖아. 네. 전능하시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네. 전능하다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죠.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매일매일의 모든 것, 1분 1초 1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네. 그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이게 관계가 될까? 그러니까요. 이미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게 다 이런. 하나님이 이미 다 하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다 하신대. 네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무리 다 안다 그래도 너무 어렵다. 다 안다 그래서 더 어려울 거니까. 그러니까 다 서로가 인격적이라는 관계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네네. 내가 진일이의 마음속을 정말 100% 꿰뚫고 있으면 내가 진일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냥 진일이는 뭘 하든지 내가 다 알아.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낱낱이 살핀다. 와, 진짜 어려운 문제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부터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전능하신 거잖아. 네네. 그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한다는 게 전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 아,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시거든. 네네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신이 인간이 된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거거든 사실. 그죠. 어. 그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런데도 이미 자기. 다 알고 있던 걸 포기하고 우리랑 똑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야. 사실 그게 더 전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능력이. 그죠. 약간 숭고롭죠. 더 약간 그런 한참 느낌. 높은 거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하이미를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 어떤 거요? 예수님이 하이미요. 하이미를 네네. 키우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처럼 똑같은 어떤 그런 출생 과정과 모든 것을 거치셨다는 거잖아. 그죠. 그죠. 예수님 역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하루에 9번의 쉬를 싸고 3번의 똥을 싸고 예, 그냥 투정 부리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예수님한테 내가 대입을 해보는 거지. 아, 그죠. 어렸을 적에 다 배고프면 내려놓고 울고 울어야 소통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그걸 그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야. 그게 보살핌 받지 정말 못하는. 그게 정말 전능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 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살피신다는 말에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하나님이 진우를 지키시는 방패이신 것 같니? 너를 지키시는 방패?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치.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최대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 신호를 주려고 했던 그런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냥 나름 지금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뭐 평탄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방패로 잘 지켜준 것 같아요. 어, 아멘.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좀 그런 게 네. 있을 것 같아. 요셉 알죠? 요셉. 네. 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동부 때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사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네네. 요셉이 처음에 형들한테 시기를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죠.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을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 보디발 장군 여인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어떤 계략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도 갇히고 감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형통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형통하다. 만사가 잘 풀리고 형통하다. 만사가 잘 풀리고 잘 산 거죠. 잘 사는 거. 인생이 풍성하게 진우가 생각했을 때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아? 만사형통 음. 모든 것에 어울리다.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뭔가 모난 것이 없이 음. 모든 일이 형통. 자기 뜻이랑 잘 맞다.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 그런 형통 그런 의미. 네네. 동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저예요? 어, 진리가 하면 안 돼요? 형통하다. 진일이 했잖아요. 한번 진일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얘기했어요. 진리 안 했어요. 했어요. 진일이 다시 해봐. 형통하다. 저는 그냥 모든 게 좀 순탄하게 흘러가고 인생도 순탄하게. 잘 살게 되네. 음, 이런 느낌. 그런 뜻이래 동준아. 진짜. 형통하게 잘 흘러가는 거. 똑같은 거 얘기해도 돼. 동준이도 같은 생각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음. 물론 단연치 않게 그렇게 여기고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그게 허무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잘 되고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런 말이 3번이나 나와.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한 삶이었을까 그게? 요셉이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시기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어.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부인이 유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냐 하면서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하다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억울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신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로 느끼거든요. 정답이야, 동준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정말 잘 되는 삶이지.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내 삶이 정말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인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흘러갈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진우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이 어떤 내가 의도한 대로 많이 이렇게 잘 돼갈지라도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왜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정말 잘 될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 집에 오다가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언제 꿈을 꾸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잘 될 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꿈을 꾸게 된다. 그 꿈이라는 거가 힘들 때 느껴지면은 약간 혼동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해봐. 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음. 오히려 잘 살고 있을 때 좀 꿈꿀 수도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잘 살고 있을 때 꿈꿀 수 있는 거는 물론 힘들 때 꿀 수 있는 그거는 뭔가 더 좀 더 잘 살고 싶고 뭔가 좀 더 간절하긴 하겠죠. 더 잘 되고 싶은 그럴 만한 꿈들이. 근데 잘 살고 있을 때 꿈을 못 꾼, 지금 얘기 논점을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세상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꿈은 어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지위가 좋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존경받고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그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내 생활, 내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뭔가 내가 빈약하고 내가 좀 어렵고 낭망되고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승승장구할 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 사실. 맞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꿈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 잘 될 때를 조금 경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타락이 일어나는 거잖아. 교회든 어디든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잘 될 때 한 번 더 돌아보라는 말은 뭔가 좀 그냥 삶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뭐 신앙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통용될 수 있으니까 삶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꼭 성경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백으로 읽지만 잠언서나 전도서 이런 에는 여러 생활의 지혜들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어떤 지혜들이 나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정말 큰 집에서 성난 아내와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이렇게 현숙한 아내와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니면 뭐 내가 큰 평수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보다 작은 집에서 그러니까 뭔가 큰 집에서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음식과 어떤 그런 환경에서 싸우면서 지내는 것보다 어떤 환경은 작지만 어떤 빈곤하지만 그 안에서 뭐 작은 음식 짜장면을 먹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욱 인생에 행복하다. 이런 어떤 지혜의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뭘 좀 추구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지. 행복을 추구해야 될지. 자, 그러면 우리 진일이가 한번 7편의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는지. 되게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마지막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독교인이란 뭔가에 대한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어떤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막 그 친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닌데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언젠가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본인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식들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성경이 대표하는 교리들이 자식을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되게 그러니까 막 어떤 좀 많이 이제 세상하고 부딪히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가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이유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을 때 막 이제 세상과 막 부딪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너무 극성적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막 무조건 동성애는 죄고 너는 죄고 막 술 마시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자기가 느낀 어떤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막 이웃을 사랑해줘라. 막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살아올 때 너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만 스스로 아직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아직 어떤 마음속에 그런 조그마한 성경적인 교리라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막 그런 어떤 벌들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빠지더라도 그런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어떤 씨앗들을 남겨놓으시고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친구가 나중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친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내면 다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음. 참 진일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참 이게 그런 이제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사실 어떤 기독교 교리나 어떤 우리가 아는 성경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100%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해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지 진리.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되는 진리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그렇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 근데 또 다른 로마서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사실. 내가 죽어라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주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도 안 해. 뭐 1,000원 줄게 해봐, 10,000원 줄게 해봐, 장난으로는 하지. 근데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사실 그게 뭐라고? 사실 그게 뭐라고 안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말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시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미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진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간디 알지? 간디. 네. 동준이 간디 알지? 간지요? 간디. 몰라요. 간디라고 있거든. 그 사람이 아. 있습니다. 사람. 뭐 성인 군자라고 이렇게 뭐 불리는 어떤 그런 인도 사람이잖아. 근데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성경이었어. 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좋고 성경이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어떤 좋은 책이고 좋은 말씀들이고 그리고 자기는 뭐 예수를 뭐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뭐 더 이제 기독교가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보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읽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냥 성경은 좋은 책이야.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책이야라고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 기독교인일까라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그
친구분의 마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지만 주로 시인하면서 주로 고백하면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권태감과 이런 것 때문에 잠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약간 종교적인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닐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럼 그 친구만 이제 알고 있겠죠.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동준이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다 끝났어. 자 동준이 그러면은 동준이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 어디 나가야 되나? 아니요, 괜찮아요. 얘기해요. 그러면 동준이 마지막으로 동준이가 얘기 한번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해볼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 성경, 좋죠. 음. 좋은데, 세상 거랑 틀리잖아요. 성경에서는, 좋은 점이랑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럴, 좀, 부딪힐 때가 많죠. 그치. 시간이란 개념 자체나, 또, 뭐랄까, 너무 이주적인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적인 삶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게 정답이고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싸우는 거야.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계속 대립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질 때가 많아요. 딸려갈 때가 많아. 그리고 제가 느낄 때가 하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공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직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성경이랑 세상 거랑 같이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자꾸 성공해야 된다. 잘 네.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좋은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인가? 그게 궁금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변호사님께서 주신 그 책 있잖아요. 잠언 그거 음. 가끔은 봐요. 가끔 보는데 잠언이 세상 거에 대한 잠언을 읽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잠언 책이 맞는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이 예. 세상 거랑 싸워야 된다. 그런 욕망 덩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세상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실. 예. 우리가 세상의 죄랑 성경의 죄악이랑 뭔가 틀린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정답일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 것도 좋고 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도 다 동준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근데 너무 또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기독교적인 시각은 아닌 거야. 그렇죠. 세상이 악하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추악하다, 사탄이다. 뭐 미디어가 사탄이고 뭐가 세상을 너무 안 좋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자체, 죄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100%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어떤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지 성경. 예.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겠지. 저는 성경의 가치관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음. 그 수레롭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왜 힌두인들이랑 다른 종교인들이랑 교파가 틀리잖아요. 그럼 왜 우상을 왜 섬길까요? 그게 궁금해요. 우상을 왜 섬길까? 예. 어,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인가 뭔가 그 신명기인가 민수기인가 그런 게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 얘기인데 그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견해 내는 것 같아요. 그치.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볼 만한 거지. 우리는 그렇죠. 동준이 생각엔 동준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 안 섬기는 것 같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지, 그치? 예. 자, 여기서 우상을 성경에 나오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잖아. 예.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힌두교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종파들에 나오는 이런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죽일 놈이다.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되겠지 사실.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사람이잖아. 그런데 예. 그들이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어떤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야. 똑같은 우상숭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맘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자꾸 그런데 생각이 들어. 근데 아씨 난 이건 좀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 같고 이건 돈벌이도 안 될 것 같고 이건 나한테 조금 좀 안 좋은 그거야. 선택이야.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해야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것도 우상숭배야. 제가 우상 숭배는 다 이해했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많이 나갔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종이 같은 걸 주셨거든요. 제가 아동부 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쪽지로 뭐 적어가지고 뭐 자기가 지은 죄를 그런 걸 적어가지고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태워버렸거든요. 그런 거랑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질렀던 내가 행했던 죄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어떤 표시잖아 그게. 예. 표지로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동준이가 썼던 것들 있을 거야. 예. 그 썼던 죄들을 동준이가 다시 지은 적이 있을까? 그런 적도 많이 있죠. 그치.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짓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거야.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이런 모습들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줄게. 너 죄 안 진 걸로 얘기해줄게. 안 진 걸로 해줄게. 예수님이 다 너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 사하셨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싸우는 거야. 그냥 평생. 그리스도인이랑
그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동준아. 내가 여기서 뭐 천주교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 그 천주교는 똑같은 그 종교이잖아요. 그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예수님인데 그 마리아도 음. 갖고 있잖아요. 음. 왜 마리아를 왜 할까? 아, 그런 게 궁금하구나.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제 그런 교리들을 만든 거야. 교리들을 만든 거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네. 어머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마리아 우상 숭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 네.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를 믿는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생각해 볼 점이 많아,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구분짓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거든. 기독교에 있는 거랑 천주교의 그 카톨릭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랑 찬송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성당장 있는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읽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거기 성당에서는 또 성당에서 부르는 복음성가가 따로 있지. 우리랑 조금 다른. 그렇지만 그렇지만 성당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 똑같은 삼위일체인데 왜 굳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참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하고 그거는 이제 교회 역사들을 공부해 보면은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어떤 이야기가 많은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마리아 숭배 사상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동영상 많거든. 근데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아. 막 이렇게 너무 이 연구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영상들이 많이 없어. 천주교를 공격하기 위해 개신교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관점에 있는 영상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고지고대로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고 사실 그 문제는 천주교 안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존중을 하던 아니던 이제 우리는 믿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는 예. 하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교파잖아요. 어? 같은 교파잖아요. 뭐 같은 이제 기독교 종파이긴 한데 조금 예. 다르지 이제 우리랑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형제 공동체로 보는 게 예. 좋은 형제 공동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다 몰라 사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들이 진짜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는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그걸 제대로 연구를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반박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아는 것 하나의 그거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걸 믿을까?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싸움 나는 거지 사실.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번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조사님이 또 나중에 특강을 잡든지 전문가 특강을 잡든지 내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또 알려줄게. 네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 우리 혹시 진우도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진우가 있나? 진우야. 네? 똑똑똑. 진우가 있구나 아직. 네네. 진우야, 오늘은 이렇게 마칠 건데 네네. 다음 주에 우리가 네. 다음 주에는 내가 안 하고 다른 분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할 생각이야. 일단 버릴게요. 어? 네네, 여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내가 광고도 할 건데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도사님이 우리 줌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네.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실 거니까 네. 시간 되면 꼭 들어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네. 진우야,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왜 얼굴은 왜 안 보여줘?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보지 뭐. 아니, 진우가 얼굴을 보고 싶어. 그런 얼굴보다. 올해는 진짜 꼭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러게 참 빨리빨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만나서
좀 그렇게 해야지 뭔가 그러니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잘 이 시기를 또 이런 어려울 때 또 꿈을 꾸면서 시기를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다음 주에 꼭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네. 그 내가 카톡을 우리 청년부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독려를 많이 해요. 그래 와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들으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봅시다. 자, 바이바이.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고마워요. 네. 인정해야겠다 이제. 갈게요. 알겠어.